오늘은 우리가 의로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의롭다, 이제 옳을 의인 거죠. 뭐가 옳은가? 제가 한번 화면을 좀 넘기시면요. 제가 그 작년에 이렇게 청소년들과 이렇게 부모님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공동체에서 제가 이제 2시간 정도 강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직도 핸드폰 하니? 아직도. 학생들에게는 아직도가 몇 시간 정도가 아직도일까? 예. 부모님이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너 아직도 핸드폰 하니? 아이들한테는 아직도가 평균적으로 제가 보니까요. 5시간까지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5시간까지는 많이 안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부모님들은 평균적으로 1시간만 지나가면 아직도가 됩니다. 보니까 아직도라는 단어가 부모님이 기준이 되어 있냐 아니면 아이들이 기준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이 아직도라는 단어가 다르더라고요. 만약에 직장 상사가 직원들한테 잘 좀 합시다. 우리 일 좀 잘 좀 합시다. 그러면 잘 좀 하자라는 것이 상사의 기준의 잘과 직원들의 잘이 어떨까요?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내가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 오늘 예배 좀 잘 좀 드립시다 라고 말한다면 잘 좀 드리자는 게 뭘까요? 한 두 분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김윤아 지사님 오늘 기도 너무 잘해 주셨는데 김윤아 지사님한테 잘 좀 예배 드립시다 이게 뭘까요? 집중하자. 네. 그러면 우리 병수 간사님한테 물어볼까요? 병수 간사님한테 예배 잘 좀 드립시다 라고 하면 이 잘 좀은 뭘까요? 예배 시간 늦지 말고 빨리빨리 좀 와라. 네. 집중합시다 하고 여기서는 예배 시간 늦지 말고 빨리빨리 옵시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두 이제 내가 기준이 되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한국말을 하는데 소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의 비유가 이 누가복음 이 18장 9절부터 14절을 첫 번째로 읽었었던 그 청중들이 누구냐면 18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오늘 이 본문을 첫 번째로 읽는 예수님이 염두에 두신 사람들은 누구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옳기 때문에 나의 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뭐하는 사람들이냐면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선악의 그 중심은 선하다, 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어요. 왜냐하면 선과 악의 기준이 누가 되고 싶은 거냐면 내가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와 같지 않으면 거짓이고 나와 같지 않으면 다른 게 아니라 틀렸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애니어그램 검사도 했잖아요. 애니어그램 검사하기도 하고 요즘 MBTI 검사도 하는데 검사 결과가 딱 나오면 나 혼자 할 때가 아니라 가족 안에서 같이 하잖아요. 이 검사 결과가 뭐가 되냐면 공격의 도구가 됩니다. 또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네 성격 그렇다고 내가 얼마나 이야기했어. 이 검사 결과가 이야기하잖아. 라고 말하면서 그거를 공격 도구로 삼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나의 의로움을 위해서 어디서부터 그 의로움을 찾냐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걸로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나의 의로움을 찾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안이 공허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의로움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성령이 우리 중심되지 않고 성령이 그 옳음의 기준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다른 사람을 멸시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의 의로움을 삼고 싶은 거야. 점점 유튜브를 통해서도 조회수와 다른 사람의 조회수와 내 조회수 비교합니다. 페이스북에도 글 쓰면 다른 사람과 내 글을 비교하죠. SNS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 좋아요와 내 좋아요에 집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걸로 다른 사람을 짓밟는 걸로 인해서 나를 뭐 하고 싶냐면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는 좋은 사람입니다라는 거를 드러내고 싶은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야. 회복 탄력성을 쓴 이 김주환 작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으로부터 우러나는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 어떤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면적 결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만약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특정 조건들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러니까 외부에서 나의 의로움을 찾고 이래야만 내가 의로울 수 있다. 이래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그게 머스트가 되어 있으면요. 그때부터 오히려 우리는 행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불행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거야. 여러분은 무엇으로부터 의로움을 찾고 있습니까? 무엇이 옳음의 기준이 되어 있나요? 지난주 우리들이 그 불의한 재판장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특별히 인간 사회에서는 의로움의 기준이 누가 되어 있을 때가 많냐면 재판장에 되어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1 더하기 1은 뭐죠? 어렵지 않죠? 1 더하기는 2.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 사회에서는요. 재판장이 최종의 기준이 돼요. 1 더하기 1이 2여도 재판장이 3! 그러면 3이 뭐가 되는죠? 그 순간에? 의롭다라고 판결을 내버려주는 것 같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다라는 건 불의한 거야. 재판을 내리는데 성령의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재판을 내리기보다는 굽어서 기준을 내리고 판단을 하죠. 사실 불의한 재판장이 우리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들이 결정하는 순간순간마다 선택하는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기준이 되어서 선택하기보다는 굽어있는 나한테 뇌물을 주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선 나한테 비난을 하고 나한테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악. 그게 옳음이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무조건 악하다라고 우리는 의로움과 의롭지 않음을 내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기를 옳게 여기려는 이 세대를 향해서 비유를 드세요. 한번 화면을 넘기시면요.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에서는 두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리새인이고요. 엎드려 있는 사람은 세리입니다. 한번 또 화면을 넘기시면요. 한 분은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리셨더라고요. 이제 하늘을 당당하게 쳐다보면서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고 세리는 하늘을 어떻죠? 바라보지도 못하고 땅만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만 바라보고 하늘도 당당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서지 못하는 이 세리는 당시 로마 정부는 이 세금 징수를 맡은 관리자들에게 일정에게 세금만 바치면 나머지 영역은 자율성을 주었습니다. 만약에 500원이 세금이라고 하면 이 세리가 1,500원, 2,000원 걷어도 드려도 돼요. 500원만 로마에 보내면 돼요. 로마가 그 자율성을 이제 묵인해 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원성을 쌓았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세금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세리는 명백한 죄인입니다. 시대적으로 명백한 옳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 세리입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누가 보더라도 옳은 사람은 누구였냐면 누굴까요? 바리새인이었어요. 한번 18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어요. 율법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리고 보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어요.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에서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옳음을 예수님은 전복시켜 버렸어요. 내가 생각했던 그 옳음의 기준을 하나님이 전복시켜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다면요. 내 옳음의 기준이 더 굳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옳음의 기준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깨져버려야 돼요. 그리고 의로우신 그 주님, 성령이 내 안에 더 임하셔서 그 옳음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어가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돛에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바리새인의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 먼저 서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시지만 저만 서 있는 것처럼 서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당당하게 서고 언제 이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 수 있을까요? 당당할 때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확실하게 믿을 때 고개를 빳빳이 듭니다. 성전은 공개적인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빳빳이 고개를 들고 서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이 보니까 비교급이에요. 나 이러지 않습니다. 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통해서 점점 뭐를 드러내냐면 나의 의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18장 11절을 보면요. 바리새인의 행동에서 잘못된 내용이 있나요? 토색하지 않는다. 불의하지 않는다. 간음 안 한다. 세리와 같지 않는다. 이 행동에서 잘못된 게 하나라도 있나요? 행동은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행동을 통해서 나의 의를 삼으려고 하는 거야. 주님이 그 하신 일, 복음이 나의 의의 기준이 아니라 오늘 바리새인이 한 행동은 잘못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11조 하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요즘 경제생활하는 게 우리가 얼마나 어려워요. 물가 얼마나 올랐어요. 근데 그 10분의 1을 포기한다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바리새인이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거든요. 1년으로 따지면요. 52주 하면 100번 이상 금식을 한 거예요. 하루에 한 끼도 음식을 포기하는 게 정말 너무 힘든데 벌벌 떨리는데 일주일에 6끼를 포기하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면요. 이 경건 생활도 하나님보다 더 앞설 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도색하지 않는 거, 불의하지 않는 거, 간음하지 않는 거, 11조 하는 거, 금식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의보다 더 앞설 때 이것을 통해서 내 의를 삼으려고 할 때 이게 뭐가 될 수 있냐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우리 한번 화면을 넘기시면요. 제가 보통 이제 11월, 12월에 목회 계획을 짜는데 올해 저는 목회 계획을 짜면서 세길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하려는 계획을 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 세길교회에서 한 달마다 이 신앙서적 읽기를 하는 거를 저는 계획을 짜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남성 그룹에서 이렇게 우리 이번에 우리 성경 통독 한번 해봅시다라고 해서 이제 성경 통독을 하게 됐고요. 또 지난번에 첫 도서회 마치고서는 같이 커피 마시면서 이번에 신앙서적 한번 읽어볼까요 하면서 신앙서적을 이렇게 이제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뭐 했냐면 성경 통독했습니다. 성경 통독이 참 어렵고 저도 이렇게 막 졸리기도 하고 안 따라가다가 딴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성경 통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알아간다는 게 참 힘이 됩니다. 근데 성경 통독을 딱 끝나니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성경 통독 안 하는 사람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딴 교회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제 친구 교회 아니면 저 선배 목사님들이 하는 그 교회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성경 통독을 하는데 거기 교회는 성경 통독을 안 하네. 우리 교회는 한 달마다 신앙서적을 읽는데 거기 교회는 신앙서적도 안 읽고 유튜브에 중독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성경도 읽고 신앙서적도 있는데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 행위가 성경 통독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성경 통독이 얼마나 좋아요. 신앙서적을 읽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신앙서적을 읽고 성경 통독을 한 것을 통해서 내 의를 삼고 싶은 거야. 이 두 가지는 예고요. 우리가 교회에 어떤 봉사를 하다 보면 나는 이런 봉사를 하는데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냐면 봉사를 안 하는 사람들이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난 이런 행동을 할 때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냐면 이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행동을 통해서 나의 의를 삼고 싶은 거야. 또 이 말씀 오해해서 그러니까 나 성경 통독 안 하는 거야. 네.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나의 의를 삼고 싶은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의 그 스타일을 통해서 의를 삼고 싶을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 때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처음 이제 찬양 인도를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찬양을 제가 이제 선곡을 했어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가사 너무 좋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찬양 인도를 했는데 찬양 끝나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장로님이 저를 따로 부르신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경박스러운 CCM을 하냐라는 거야.
찬송가만 해야지. 어떻게 그 경박술은 CCM을 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스타일로 나의 의를 삼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 교회 역사 속에서도요. 오르간이 처음 들어왔었을 때요. 그 오르간이 마귀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오르간을 칠 수 있냐. 근데 오르간을 계속 치다 보니까 오르간이 마귀가 안 됐어요. 오르간이 오르간 반주를 하면 막 은혜 받는 느낌이 들어요. 어느 순간 교회 드럼이 오기 시작했어요. 드럼이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클럽에서 치는 이 드럼을 어떻게 예배당 여기 강대상 위에 올려놓냐라고 해서 이 드럼이 한동안 마귀가 되었었던 적이 있었어요. 마귀로 풀려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저희는 이 싸움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행동과 행위가 내 의가 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저도 이제 점점 이렇게 저도 찬양 선곡을 할 때 뭐가 편하냐면요. 정박 찬송가가 더 편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불길 같은 성신이 얼마나 편해요. 근데 오늘 같은 찬양 같은 경우 하면요. 인도하는 저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난번 그 2월 첫째 주마다 우리 조화 선생님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한 주 전에 저한테 찬양 콘티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세요. 근데 그때 보내셨던 곡이 어떤 곡이었냐면 지극히 높으신 주라는 찬양이었어요. 제가 한번 들어봤더니 저는 이거를 아무리 100번 1000번 들어봐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한 주간 동안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도 이거를 소화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저는 조화 선생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 곡 인도하라고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 우리 스타일이 굳어지면은 다음 세대 하나님 세워주세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데 우리 스타일이 의가 돼버리고 우리 스타일이 기준이 되어버리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가 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도 박자가 계속 안 맞지만 계속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역대상하를 계속 통독을 했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올 때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역대상 15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춤을 춰. 벌써 미갈에도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는 스타일은 이것만 된다라는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미갈처럼 너무 화가 나 있다면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화가 나가 있다면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내 행동과 내 스타일과 내 기준이 하나님의 의보다 더 앞선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을 만나는 그 주님의 임재보다도 지금 내가 화가 나 있다면 어느 순간 이 미갈처럼 내 스타일로만 이런 스타일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의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예배 드릴 때 춤추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요. 안 말릴게요. 마음껏 춤추셔도 돼요. 설교 듣다가 춤추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요. 춤추셔도 말리진 않아요. 속으로는 뭐 다 마음을 품으시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달리 세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오늘 세리는 눈도 못 들어요. 하늘을 쳐다보지 못해요.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그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뭐밖에 없냐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이에요. 오늘 이 세리의 기도에서는 나의 의를 드러내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리의 기도는요. 나의 의로 나의 행위로 나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기도인 거예요. 유일하게 한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이제 말씀과 삶 하잖아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지난주에 말씀과 관련해서 어떤 삶을 지나셨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셨습니까? 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한 주간 별로 일이 없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는 이게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리처럼 난 토색도 안 하고 난 불의도 안 하고 나는 11조도 했고
나는 금식도 했고 이렇게 할 말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한 주 동안 나한테는 말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바리새인처럼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가 능력의 기도라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냐면 나의 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좋은 미사여구가 여기 있어요. 어떤 세련된 기도의 문구가 있어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나 이 기도가 능력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런 기도를 하냐면 나의 행위가, 나의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안 됩니다. 나는 영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을 처음 읽는 그 컨텍스트의 상황 속에서는요, 다 이 말씀을 읽고 화가 나는 거야. 왜냐하면 그 시대적인 그 기준은 바리새인이 옳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고 하는 거야. 우리 옳음의 기준을 예수님이 전복시키세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굳어져 있는 그 옳음의 기준이 성령 안에서 전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려갔느니라.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낮아지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가 결국 뭐라고 말씀하시면 높아지는 거야.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 화가 그렇게 많이 나십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막 분노가 차 있습니까? 그건 나의 굳어진 의의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의가 너무나도 굳어서 이 프레임으로 그 사람을 박아버리니까 이 선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어떠냐면 화가 나는 거야. 그러나 나를 낮추고 나의 프레임을 깨트리는 자들은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의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그 일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게 하신 그 주님의 일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 반주 좀 해주실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찬양했는데요, 완전하신 나의 주님이 옳음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할 때 완전하신 나의 주님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내 행위나 내 업적이 아니라 누구를 비교하고 누구를 짓밟는 것을 통해서 나의 옳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누구와 비교를 통해서 나의 옳음을 드러내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누군가 비교를 통해서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나는 의가 될 수 없다 라고 여러분 안에 벽이 쳐져 있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 나를 바라봐라. 나를 힘입어라. 나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라. 완전하신 나의 주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서 행하신 모든 일,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의 길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오. 우리 이제 후렴 찬양할 텐데요, 완전하신 나의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분은 이제 우리가 할 거는 무엇밖에 없냐면 주님을 예배할 것밖에 없습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의이시고 복음이 그 오름일 때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밖에 할 거 없고, 주님의 다스림을 바라보며 나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내 행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름의 기준이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 지금 처음부터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지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안에도 이 바리새인처럼 밖에 있는 것과 비교하며 나의 오름을 찾으려고 분주하게 몸부림쳐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정죄를 통해서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누구도 의가 될 수 없다. 때로는 우리가 옳은 일을 하면서도 그 옳은 일로 나의 의를 삼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성령님, 내 안에 오름의 기준을 전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거짓된 나의 기준을 깨뜨려 주십시오. 주님 십자가 앞에서 나를 깨뜨려 주십시오. 어긋나 있는 이 오름의 기준을 주님 깨뜨려 주십시오. 나의 굳어져 있는 이 오름의 기준 때문에 누군가를 그 정죄하고 있는 시선을 깨뜨려 주십시오. 누군가를 비난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억울함을 주님 깨뜨려 주십시오. 의의 기준이신 그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름의 기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억울함에 힘싸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옳은 일을 통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나의 의를 삼으려고 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잘못되어 있는 이 오름의 기준을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오늘 이 시간 나의 그 기준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깨뜨리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이 오름의 기준들을 깨뜨려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의보다 더 앞서
있는 나의 의를, 이 우상들을 주님 앞에 깨뜨려 주십시오. 우리 시간 깨뜨려 주십시오.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시간 그 오름의 그 기준이 인정합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옳고 그름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성령님 내 안에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령 안에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내게 말씀하여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분주함들을 다 내려놓읍시다.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통해서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다른 기도 아니고 주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비교하며 억눌리며 잘못된 그 기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시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기준으로 분주하게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잘못된 그 불의의 재판장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고 너무 급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이것이 나의 의가 될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생각해를 불쌍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지치고 견디기 힘들 만큼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의이신 오름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그 주님의 사랑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